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은혜를 주신 주날 사랑하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동문 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교동문 5문입니다. 교동문 5문 시편 8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쁨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장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오만 방자함으로 죽어야만 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자를 불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한 심정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실로의 계절 5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저희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라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기도의 용사들이 구름같이 일어나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더럽히는 분열된 마음과 거짓된 사랑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과 더러운 악한 영들을 모두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자 목사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녹아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천상의 선율로 부를 텐데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만 되게 해주시고 이 찬양을 듣는 모든 환우들이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모르겠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사오매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항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곳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약간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여러분 심야 기도회 많이 나오셔서 잘 아실 텐데요. 이번 주 심야 기도회는 1교구 주체입니다. 다음 주는 3교구 주체입니다. 이렇게 감당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는 아주 조금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주체가 아니라 이제 그 기관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테마가 있는 기도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1교구가 담당이다 그러면 1교구를 위한 축복 기도회,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번 주 금요일 담당이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한 축복 기도회 해서 그 기관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오시게 되면 그 각 기관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 제목이 더 풍성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요. 해당 그 기관도 더 이제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적으로 크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에 더 많이 힘쓰시기를 바라고 또 금요 심야 기도에도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바쁘시더라도 많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사님으로 오시는 황영희 목사님은 선교적 교회론을 전공하시고 선교적 교회에 관한 또 중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일 FC를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축구 모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외부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이상부터 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단원으로 지금 모집을 시작을 했고요. 또 특별히 주보 광고에 보시면 이제 단장님을 또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장님이 계셔야 이제 이 축구팀에는 현재 예산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회비를 약간 내게 될 것이고 또 단장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후원주를 끌어다 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축구팀도 발전하고 또 축구팀을 통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또 성도 간에 또 교제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축구팀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은 딱 한 분만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철저하게 심사하고 면접 보고 아주 어렵게 그렇게 해서 단장님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팀 통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사실 요즘엔 교회 바깥에 놀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 중심으로 좀 모여서 또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서 그들의 이제 그 신앙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인 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조지영 강도사님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영 강도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관 3층에 지난 주간에 탁구대를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 의자가 비치가 되어 있고요. 예배가 없는 시간대에는 탁구대를 펼쳐서 탁구 경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도 오셔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활용에 관한 문의는 정창훈 안수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10의 1조로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구제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들로 또 감사의 제목들로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린 물질이오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드리는 손길들을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주님 세밀하게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받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 받아 100배 열매 맺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남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마다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성격들이 다 달라서 이렇게 아주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느긋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격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어느 성격이 더 좋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마찰이 생기더라도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뭔가 확실하게 하는 성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좀 깝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찰이 없이 진행을 하려고 평화롭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성격이 더 좋으십니까? 마찰이 있더라도 일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까? 느리더라도 마찰이 없는 게 좋으십니까? 그 성격이 좋으십니까? 라고 묻는 제가 잘못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만약 어느 성격이 좋고 어느 성격이 나쁘다면 이 세상에 저만 살아남았게요. 예. 성격은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가 다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격이 존재할 뿐이고 각자마다 각 성격마다 다 장점과 단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다 다른 성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사람은 이런 장점 저런 장점, 저 사람은 이런 장점 저런 장점이 있구나,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대인관계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교회도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격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가 성격이 있고 다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아마도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특별한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격들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피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말씀들을 쭉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중간중간 다른 말씀들을 전했지만 6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7번째 교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각각의 교회들도 그 교회들만의 특징이 있었고 장점과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를 하면 우리 한일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의 모습들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6교회의 교회가 쭉 지나갔는데요,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처음 했던 교회와 지난주에 마지막 했던 교회만 잠깐 언급을 한번 할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누었던 교회 이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나누었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은 교회였고요, 이단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비진리가 아주 이단 세력들이 강력한 그런 지역 가운데에서 교회를 진리로 지켜낸 교회, 믿음을 지켜낸 교회,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것이 있죠. 무엇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저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그럴까? 그런데 말씀을 쭉 나누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가르마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잘못된 일이야, 이런 일들이 교회에 생기면 큰일 나,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 이렇게 옳은 것을 너무 이렇게 가려내다 보니까 점점점 사랑이 메말라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도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너무 나약한 교회였어요. 능력이 작은 교회라고 했는데, 능력이 작다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교회였는데 오히려 우리 주님께 책망받은 것은 없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것으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너 믿음을 잘 지켰구나. 물론 박해가 있었지만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잘 지켰구나.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것으로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모습 보면 또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지요. 야, 정말 그렇구나. 내가 별로 잘하는 것 없다고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겠구나. 누구를 보니까 그렇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특별히 잘하는 것 없어도 내가 믿음 하나 끝까지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지난 주간 나누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 현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대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하고 가장 유사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여러분 유심히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이 말씀이 우리 한일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까 우리 본문 읽으실 때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 하나 있으셨죠? 생각나십니까? 많이 들어보았던 구절, 아마 여러분 20절 이 구절이 가장 익숙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도 참 많이 봤고요.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으시거나 혹은 성경 암송, 구절 암송 많이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주로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0절 이 말씀은 본래 의미는 전도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이 말씀을 나한테는 적용을 안 시키고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당신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여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늘 그 말씀의 전체 문맥을 보시면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문맥을 파악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그 맥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렇죠. 제가 어느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랑 저랑 싸웠는데 이제 화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집사님 우리가 성경 보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러네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느낌이 또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를 든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불륜을 해가지고 정말 이성적으로 사랑해가지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맥락이, 문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어떤 문맥이냐면, 자, 오늘 읽었던 첫 구절 있죠, 14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요. 이걸 볼 때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이 말씀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19절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자도 역시 라우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20절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문맥상 쭉 볼 때 이 구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러면 이 말은 곧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맥상으로 보아도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신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셔서 믿게 됩니까? 2번이죠. 어느 날 내가 그래, 오늘 누구 보니까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어. 그래, 한번 믿어보자. 자, 오늘부터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20절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똑똑똑 예수님께서 당신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당신이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책임이에요,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가 더 있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볼 때 이 20절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라우디게아 교인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미리 잘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절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 그럽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식사하시려고. 좀 싱거우십니까? 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식사하시려고, 밥 한 끼 먹자, 이런 얘기 맞죠? 내가 들어갔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밥 먹자는 얘기 아닌가요? 좀 싱겁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밥 먹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밥 한 끼 먹자 그럽니까? 서로 교제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가 그냥 알고만 지내는 사이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그래서 믿으시면 그냥 나 믿었으니까 됐어.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식사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 문을 열 수 있잖아, 문을 열어봐, 나와 함께 밥 먹자, 교제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게 주고 있다고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일을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잘 못했다는 말이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문을 열고 교제하는 것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문 좀 열어봐, 나와 밥 한번 먹자, 좀 친하게 지내보자.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것을 잘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믿음이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냥 영접한 일로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생활도 윤택합니다.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예수님 믿어서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것으로만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냥 만족하니까 됐어.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 나는 나, 너는 너. 그게 아니라 주님은 더 깊은 교제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 복 받아서 만족하는 정도로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불신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그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이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을 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런 교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데,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문을 계속 두드릴 정도로 문도 열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있었을까요? 왜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게 애타게 만들었을까요? 자,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미지근한 교회. 자, 16절 말씀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무섭죠.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처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미지근하다고 토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 좋아하는 분 있으시죠? 뜨거운 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미지근한 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저도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 찬물 섞으면 건강에도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왜 토하지? 미지근한 물 먹을만 한데? 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지근하다고 토하여 버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느낌을 잘 모릅니다만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이쿠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아 지역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이 라우디게아는 동네는 대단히 부자 동네였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곳이었는데 물 사정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별로 물 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인근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사용하는데 여러 곳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곳은 이제 두 군데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뜨거운 물을 끌어서는 히에라볼리. 여러분, 그 터키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여행이나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꼭 들르는 곳이죠. 빠무깔레라고 하는 곳에 유황 온천이,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히에라볼리로부터 해서 한 11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 라우디게아에 이제 뜨거운 물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생활 용수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그 물이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유황 섞인 물, 여러분 혹시 입에 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유황이 섞인 온천수 같은 게 본래 먹는 물은 아니지만 그게 미지근하게 되면 입안에서 정말 역겨워서 입에 다물지 못할 정도가 돼서 이렇게 토하여 낼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그 물이 미지근하게 된 상태의 느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나? 라고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라우디게아에서 약 16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아주 시원한 물이, 청량한 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물 역시 이제 여기까지 한 16km를 끌어다가 오다 보면 그 처음 가졌던 그 청량함의 맛은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물 사정을 잘 아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입에 담지 못할 역겨운 그런 상태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사용처가 있고 차가운 물은 그 차가운 대로 시원한 그 역할을 하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그 어중간한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누구라도 싫어할 만한 그런 상태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가 그랬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분명한 색깔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열정도 없고요.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고 충성스러운 분이신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멘도 없고 충성도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토하여 버릴 정도로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하구나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 어떤 착각이냐면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하구나, 만족스럽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본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실상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벌거벗었다, 수치스럽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렇게 착각을 할만하기도 합니다. 사실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 라우디게아 지역 자체가 본래가 너무나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자냐 하면 몇 가지 이제 부자인 증거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후 17세기와 17년과 60년에 그 인근에 이제 큰 지진들이 있어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17년 지진 이후에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진도 계속 오고 진보다리를 쌓다 풀었다,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또 여러 지역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렇게 로마에서 황제의 돈으로 도시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대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라우디게아 지역은 로마 정부가 이렇게 돈을 대주겠다 했을 때 우리는 돈 필요 없다, 우리 돈으로 다 도시 다시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이제 의과대학이 쭉 있어 왔었고, 그 의과대학에서 여러 가지들 만드는데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안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흑양모 산업도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렇게 겉옷 만드는 그런 재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현금이 많은 곳이라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업도 아주 잘 되는 곳이 바로 이곳 라우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키케로,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도 이곳 은행을 사용했다고 그러고요. 거액의 어떤 신용장을 바꿀 때도 여기서 바꾸었다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부자였고 라우디게아 교인들도 부자였고, 게다가 오늘 말씀도 봤지만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신앙적인 핍박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충분하다, 만족하다, 다 은혜이다, 은혜롭다, 이렇게 느낄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좋다, 만족스럽다, 감사하다, 그 정도에서만 머물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감사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게 책망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너가 그런 것 때문에 너가 미지근해졌지 않느냐, 너의 신앙 영적인 상태는 지금 미지근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미지근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겉으로는 부유하고 안정적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너는 지금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불쌍하다, 눈먼 상태이다, 벌거벗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너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 우리 교회들도 이 라우디게아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이 부유해졌습니까? 많이 부유해졌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많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윤택해졌지만 신앙 상태나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지금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60대,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생활이 안정적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충분하지 뭐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인 거죠. 누구처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 한 몸, 우리 교회, 내 가정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지금 배부르다, 만족스럽다, 충분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되었다, 은혜 받은 것은 맞지만 여러분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목적을 따라서 무엇인가 분명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해서 쓸모없는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한 눈멀고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 마음이 식었다면 우리 역시 겉으로는 부유하나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그것으로만 만족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적에 따라 쓰임 받는 일로 만족감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했지만 속으로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처량한 자들을 향해서 처방책을 주십니다. 그 처방책이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은 그 느낌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은 악인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책망을 하십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거나 설교를 들으시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너무 좋은 상태인 거죠.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치는 설교를 하실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치는 설교를 할 줄도 모르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다 그러면 그게 곤란하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친아들이 아니면 뭐도 안 한다고요? 징계하거나 책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냥 너 그 잘못됐어 그런 얘기를 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찔리고 책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도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죠.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두 가지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어떻게 열심을 내고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열심을 내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싶으시죠?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하실 때에 내가 무조건 막 열심히 뭐라도 그냥 열심히 한다고 다 열심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심이죠. 물론 우리가 전혀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우리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읽으실 때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얘기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다, 이 말은 진실로 그러하시고 확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은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충성하셨다는 얘기죠. 십자가 사역을 완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리를 증거하고 다니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미지근한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우 확실하고 충성된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아멘이 되고 충성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개야, 너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좀 해주겠니? 라고 하시면 아멘 하시자는 얘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멘 잘 하시는지. 아무개야, 너가 지금 비록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지 못하지만 너가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겠니?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멘이신 우리 주님처럼 아멘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회개할까요?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어떤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까? 사서 보이시죠? 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착각했던 것들로부터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제 이걸 좀 나누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부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것은 너희들의 착각이었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가난해. 그러니까 나로부터 정제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부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너 착각이야. 회개해. 나로부터 진짜 부요케 하는 것을 사서 부자가 되어라. 너희가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어. 나에게서부터 흰 옷을 사서 영적인 수치를 가려라. 너희들에게 좋은 안약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착각이었어.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잖아. 나로부터 진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눈에 발라봐. 그래서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가져야 할 것은 가지지 못했다는 얘기죠.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그 부유함 말고 정말로 필요한 영적인 부유함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눈을 뜨게 하는 이 안약은 거기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 안약은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만 살 수 있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과 교제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살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충분하니까, 만족스러우니까 지금 괜찮아, 뭐 은혜 많이 받았어, 지금 괜찮지 뭐,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고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20절 말씀처럼 지금 라우디게아 성도들 향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문을 좀 열어다오. 나랑 교제하자. 너가 나랑 교제해야지 네 영적인 부요함이 회복이 돼. 너의 영적인 미지근함이 뜨겁게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 되고 편안할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입에서 토해버릴 것만 같아.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좀 열어다오. 나랑 함께 식사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처음처럼 열심히 일해주지 않겠니?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에 문을 여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 민감한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함 때문에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곁에 서서 부르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유함 때문에, 만족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민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절대적으로 부유함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얻으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충성으로 화답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